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를 펴들자마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요, 창조의 날 여섯째 날 끝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기 등장해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탄이란 존재,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탄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사탄은 속이는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느닷없이 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뱀을 그냥 등장시키지 않고 그런데라는 접속사와 함께 그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뱀은 뭐가 특징인 동물입니까? 뱀은 혀가 특징인 동물로서 성경은 이 뱀을 사단의 도구 그리고 사단의 예표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을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요. 용을 잡으니 그 사탄에 대한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용을 잡으니 곧 뭐라고 합니까? 옛 뱀.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아주 오래전 창조 때에 있었던 그 옛 뱀. 그래서 뱀은 사탄의 도구이기도 하고 사탄의 예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탄의 도구요 사탄의 예표인 뱀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그의 특징대로 아주 간교하게 말하면서 틈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 간교해요. 그래서 뱀이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악과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뱀이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은혜의 표지예요. 맞습니까? 거기다가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자유와 허용을 주셨다는 자유와 허용,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자유와 허용을 주셨다는 표지예요. 선악과 이외에는 다 우리에게 뭐 하셨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이외에는 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 빼고는 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예표인 이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제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제한된 것이 더 부각되도록, 사실 자유와 허용이 더 부각되는 것이 선악과인데 제한이 부각되도록 그렇게 틈을 내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거 먹지 말라 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면서 아주 간교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직격탄을 날려요. 그리고 바로 속입니다. 다시 4절과 5절을 보시니까요. 이제 그렇게 간교한 말로 틈을 만들어낸 그 뱀이 바로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너희가 결코 그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영은 바로 즉시 죽습니다. 그리고요, 육체는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요, 5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리까리 하십니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존재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수준 높은 존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는 날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타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짐승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사단의 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그러한
일을 가지고서 사단은 속이면서 어떻게 말한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가지고서 그럴듯하게 속인단 말이죠.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두 번째, 유혹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목마르셨을 때에 금식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인데요. 그때에 사탄이 예수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유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혹하다,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뭐합니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뭐다? 나무. 그러니까 사탄이 뭐로 유혹한 거예요? 선악과를 가지고 동산 우리 삶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선악과를 구체적으로 저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선악과는 뭐다? 먹음직도 한 것. 그래서 사탄은 먹음직도 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요, 보암직도 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는 뭐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 만한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선악과를 창세기에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했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더 명확하게 밝히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탄은 그 낙원에서 아담을 먹음직도 하고 아담과 하와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유혹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디서 유혹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유혹한 게 뭐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뭡니까? 육신의 정욕. 그리고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엎드리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뭐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요, 마지막에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너를 높일 것 아니냐. 이생의 자랑. 똑같은 것으로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한보다 자유와 허용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산 중앙에는 내 삶의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먹음직도 한 것으로, 보암직도 한 것으로,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면서 끊임없이 그 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어떤 자인가? 갈라놓는 자다. 분리시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탄을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마귀라는 볼로스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 사이에 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어 자체는 사이에 이렇게 던지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갈라놓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고 있어요. 이간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갈라놓았습니까? 먼저는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았어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구?
그 여자. 그가 그 여자 해놓고 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번엔 하와는 또 하와한테 물으니까 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고 둘이 뭐 됐습니까? 한 몸을 이루었던 끊어놓을 수 없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탄이 뭐 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은 거. 무엇으로? 상대에 대한 원망, 상대를 탓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 내 맘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요, 아담이 죄가 큽니까? 하와가 죄가 큽니까? 하와가 먼저 유혹에 넘어지긴 했지만 원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가 잘못을 했는데 누구를 꾸중하십니까? 아담을 꾸중하세요. 그러니까 하와가 분명히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를 자꾸 탓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다 네 때문이고 뱀 때문이고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점점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틈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틈을 타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점점 갈라져서 다시는 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 같은 한 몸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를 누가요? 사단이 갈라놓았어요.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의 잘못이 있죠. 하와가 그걸 먹지 않았으면 상관없는데 자기가 그걸 아담이 그러면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주었을 때 안 먹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을 자기가 졌어야 되는데 아담이 지키는 게 자기의 책임인데 다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상대를 탓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또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나님을 갈라놓았어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했다? 그럼 하나님과 지금 아담의 관계가 갈라졌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갈라놓았어요. 아담이 어떤 자였습니까? 6일 끝에 창조되어서 안식일로 에덴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자세히 보면요, 지금 아담이 결국 손가락질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여자 내한테 안 줬으면 내가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틈을 타고 우리의 관계를 계속 깨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시거나 원망이 되시거든, 아,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나한테 틈 타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갈라놓는 자, 우리를 분리시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사단은요 원수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창조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밝고 거룩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들이 막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채 2장이 끝나고 3장을 넘기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이 마무리되고 나서 곧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타락의 장 3장에 하나님이 그들이 타락하자마자 뭘 주셨어요?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3장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그의 발 상하게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하자마자 3장 15절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 복음의 골자가 뭡니까? 도대체 내용이 뭐죠? 자, 일단 저 앞에 내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네 부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너가 등장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예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자, 그리고 여자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내 후손, 그러니까 너의 사탄의 후손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도 등장하고 있어요. 네 부류가 등장하는 게 보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 너, 그리고 여자, 그리고 사탄의 후손, 네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자, 여기서 너는 확실하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죠. 마리아를 통해서 온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 1차적으로는 여자는 하와죠. 그러나 영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예수가 오실 믿음의 공동체,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에는 사탄, 너도 있고 여자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믿는 사람들, 그리고요, 네 후손은 누굴까요, 그러면? 사단의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단의 후손,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가볼까요? 33절에 보니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들, 후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네. 그러니까 다시 상관절로 가보시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지금 저 얘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추종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추종자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너는 사탄이고, 그리고 사탄의 후손들이 있고, 그리고요, 여자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뭐예요? 3장 15절의 내용은 먼저 사단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원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결국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게 하여서 결국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 여러분, 독사가 발 뒤꿈치를 무는 것은 치명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후손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다 고소 고발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발 뒤꿈치를 물어서 예수를 죽게 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뱀의 대가리가 박살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복음의 골자는 결국은 사단의 후손들이,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것이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겠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박살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3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과 예수가 원수되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 사단이 예수의 발 뒤꿈치를 물고 예수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 이것도 복음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로 사단과 뭐가 예수 믿는 자가 원수되게 한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추종하고 있고, 혹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사단과 가까이 있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사단에게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원수요, 우리를 죽게 한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가까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뿔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원수처럼 정말 이를 갈고 죽여야 될, 서로를 죽여야만 되는 그런 원수다라고,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사단은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될까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나 사단은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역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저 순간 베드로가 저 순간 사단에게 미혹되었고 유혹되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섰던 자.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잘못 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짓고 넘어지게 만들고요. 자꾸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갈라놓게 만들고 사람들과 자꾸 갈라놓게 만든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만이 아니고 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주십시오.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내 마음이 갑자기 유혹되거나 내 마음이 갑자기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차면 아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장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다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또요. 마귀는 어떻게 대적합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고 그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